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육적으로 건강하시고 또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여기 그 8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믿음이 클 것이고 어떤 분은 이 믿음이 작을 겁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걸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나 이런 것도 알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렇게 판단이 돼야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믿을 만한 분인가를 확인해야 믿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크고 작든 간에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다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아도 평생 같이 사는 부부도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 저는 그렇던데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도 다 몰라.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옆에 사는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셔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주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요 아주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라는 담이 생긴 겁니다. 이 담이 생겨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 사람 인간에게 찾아올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은 죄하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이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없고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이 상태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것이 죽어있는 죽음의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려고 한다면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셔야 되는 거죠. 죄의 담을 허물어 주는 일이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사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구원받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이 일을 먼저 하신 거죠. 독생자를 죽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헐어주시는 이 일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돼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혼자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달려 죽을 때는 옆에 강도들도 같이 달려 죽었지만은 그 주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저 예수님이 지금 달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시는 거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거다. 이 사실을 알고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 예수는 저주를 받아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패배자다. 저주받은 패배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말이죠. 예수님이 사역에 실패를 해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주님이 왜 죽으시는 건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 계획, 독생자를 죽여서 죄값을 갚아주고 죄값을 치르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이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죽는 의미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를 주의 제자로 쓰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하면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제자로서 살게 해주신 것이고 또 바울에게도 찾아가서 그렇게 하셨고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을 믿게 된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도 알려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 그 다음 우리에게 그 구원을 믿으라고 주신 선물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정말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희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라고 주신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런 것임을 우리가 알지 않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성격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이 나에게 주는 확실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잘 받자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은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해주는 복 그게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주는 복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다시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을 주님 계신 그 천국으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계세요. 본래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주님이 이렇게 계신데,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이런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셔서 하늘나라에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에 가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시고, 주님이 승천하여 하늘로 가실 때 우리들도 함께 그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일, 또 하늘로 다시 승천해 가신 일들은, 이거는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거짓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무효화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이상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계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연약하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약한 거죠.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럴 때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좀 좋아지게 해줄 수는 없나요? 형통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나요? 이렇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이러는 때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이 사실은 절대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아주 너무 작아서, 겨자씨보다 더 작아서,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오기도 하고 말이죠. 또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조차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그 구원을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준 믿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은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약하다 보니 믿음이 흔들흔들해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사실은 절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한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리임을 성도는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복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게 졌다, 패배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졌다, 예수님이 패배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고난과 환난과 죽음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런 승리를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승리하는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그 승리를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며 예수님의 승리가 너의 승리니 이 승리를 소유하고 살라고 이걸 믿고 그걸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란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거를 소유하고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승리를 주님이 나에게 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는 이런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다 누구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은 뭔가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길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든 십자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다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서 그 승리를 소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또 장애와 힘든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승리를 소유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일어난 일을 똑같이 복으로 받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었지만 부활로 다 이기고 승리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죄로 인한 고통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복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그런 선물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귀하게 여기는 선물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닫고 믿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불의해 보여요. 정의롭지 못하고 너무나 불의해 보이고 이 세상 속에는 너무 고난이 많은 이런 현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고난이 가득하고 이럴수록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박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누구냐? 그 의인이 누구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저나 여러분이 사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죄의 담을 허물고 구원하신 후에 선물로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길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복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땅에만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집을 그 위에 튼튼하게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어가는 믿음의 집, 이 기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는요, 너무너무 튼튼합니다. 절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환란이 불고 마귀가 역사해도요, 이 기초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지어가야 되는데 잘 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는 튼튼하니까. 기초는 무너질 리가 없어요. 잘 짓다가 못 지면 다시 지으면 돼요. 믿음의 집을 지어가다가 인생에 있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정성껏 지어가고 있었는데 이 믿음의 집이 확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지으면 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의 집의 기초는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집을 우리가 잘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며 주일 성수만큼은 나는 내 평생 꼭 하겠습니다. 나는 이거를 지키며 내 믿음의 집을 지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11조는 반드시 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노력하면서 나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핍박이 따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는 전도하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믿음의 집을 지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입에서 악한 말이든지 더러운 말이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믿음의 집을 지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믿음의 집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허무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는가라는 자책과 후회와 절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집을 지어가야 돼요. 믿음의 집을 우리는 지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지어가야 되는데 지어가다가 못 지을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면 안 돼요. 믿음의 기초는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위에 다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노력하는 중심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축복이 가득하고 승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집을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그 믿음의 집을 지어가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